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9절입니다. 구약 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너한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람이에요. 방금 봉독하신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 과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하 10장 전부터 11장, 12장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예요. 이때 그 신실하던 다윗이 범죄를 합니다. 오늘 12장 전에 10장에 보면은요. 다윗은 이미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 차례 치렀어요. 그게 이제 암몬 사람들의 왕이 나하스예요. 근데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다윗이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운한테 이제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요. 근데 한운이 이 조문단,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스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조문단한테 아주 큰 수치를 보이면서 돌려보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조문단, 그 중동 지역의 그 사람들은 수염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수염을 절반을 이상을 깎아버려요. 그리고 옷을 갖다가 엉덩이 위에까지 다 잘라버려요. 그러고선 돌아온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행동을 한 그 한운, 그러니까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운을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암몬에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다윗이. 그리고 그 다음 봄에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암몬의 싸움이 다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질 않아요. 사실 뭐 굳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는 만한 그 많은 장군들,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까지 좋은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후방에 있던 그 다윗의 모습은 어땠까? 11장 2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걸었다 그래요.
저녁 때 침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녁 때 낮에부터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잔 거예요. 저녁까지 늦게까지 잠을 잤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굳이 기록한 것은 그의 다윗의 그 당시의 나태함, 영적인 나태함 그런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데 왕 다윗은 늦게까지 낮잠을 잘 정도로 게을렀고 나태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쟁을 자기가 군사들을 보냈으면은 직접 가지 못했어도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다윗다운 모습이었죠. 근데 승리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전쟁 중인데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낮잠을 길게 자고 한가하게 옥상을 딱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을 죽여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다윗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평안했겠죠. 평안하고 풍요하고. 그 풍요와 평안이 다윗을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졌어요. 자, 다윗이 사울한테 시기를 받고 쫓김을 당한 적이 있죠. 그때 다윗은 어땠어요? 영적으로 상당히 알라트했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요.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구하는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편 59절, 59편 1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애타게 이렇게 찾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타게 찾는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구해줬어요. 즉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다윗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위치와 힘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울 왕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웠던 거예요. 능력이 있던 거예요. 힘이 있던 거예요, 다윗한테.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과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좀
살기 편해지고 나 스스로 어떤 이 세상에서 나를 프로텍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세상 쪽으로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은 저절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성.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빠져들고 뭐 하나님 없이도 뭐 잘 되는데 뭐.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이 없어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굳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충분히 근심 걱정 없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그러한 풍요함과 삶의 편안함을 주실 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나태하게 살아라." 하고 풍요와 평안을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풍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빈곤을 가져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작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있다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를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한테서 뭘 받아내기 위한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놈아, 내가 너한테 풍요와 편안함을 줬더니 나를 멀리하는구나. 나를 멀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 줬더니 내가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됨을 잊어버린 자가 바로 너구나."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나타난 이 현상은요. 자기 자신이 자기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 올리고 살인죄를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일을 벌일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 연약한 중에도 모든 상황, 모든 것이 열악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때는 왕이 돼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아니 내가 왕인 것처럼 자기 자신도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죄는요, 이건 사형이에요. 죽음에 해당하는 죄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한 중범죄를 짓고도 문맥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뭐 어떤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고 그러기 전까지는요, 심각하지 않았어요. 즉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이 없던 거예요. 영적으로 뭐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둠, 이 영적인 어둠은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 되심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쪽으로 눈을 돌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어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을 때, 힘을 주셨을 때,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너 마음대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서 모든 것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그럴 때는 더 경배를 해라, 더 경외하라, 더 잘 섬기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 이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너를 풍족하게 하고 높여주어도 너는 기특하게 나를 왕으로 여전히 모시고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하고 이런 칭찬을 들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들은 말이 뭐예요?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죽어 마땅한 놈.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놈, 이런 말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준 능력을 가지고 내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 사람이 바로 너냐?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에 우리는 내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겸손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이가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풍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요, 편안함을 누리면서 반대로 영적으로는 나태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쉬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긴밀한 교제를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끝까지 귀하게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귀하게 사용받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스스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